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가장 좋은 복음이다.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꼭 여러분들 오늘 제가 2장을 했으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장은 꼭 좀 읽으세요. 오늘 가셔서 2장을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 내가 그럼 몇 장 하겠습니까? 3장 하겠죠. 3장을 꼭 한번 읽고 오시고 하루에 2장씩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금방금방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냥 무작정 제가 몇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습과 복습을 아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재는 만들어지지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전해드린 시간이 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하는 귀한 시간에 복음서를 정확하게 배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오셨는가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셨는가, 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왜냐,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막 조사하면서 다녀서 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직접 가서 예수가 거기 태어났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은 그곳에 가면 그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알겠죠. 그런 얘기를 다 모아서 수집해서 적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2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나오는데 이 관점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자요,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막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동방박사가 나오고 별이 나오고 3가지 예물이 나오잖아요. 별을 보고 따라갔고 구약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고,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뭐냐? 좀 더 객관적인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왕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냐?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럴 때 올 수밖에 없었는가?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가 본 관점과 누가가 본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제일 잘 믿는 건 뭘 잘 믿을까요? 누가 태어났을 때 잘 믿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면 그걸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맞아 그 사람 참 왕으로 왔어, 그 사람은 참 우리 구약에 있는 메시아로 왔는 것 같아, 이런 많은 등장인물을 보냅니다, 누가는.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게 되는 게 누가의 방법입니다. 유대의 목자들과 성전에서 기도하던 경건한 자들과 이 예언자들을 막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시기로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해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와서 이분은 예전에 오시기로 된 메시아다, 우리를 구하러 온 구주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된다, 이런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관점이 쓰여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을 먼저 기록합니다. 2장 1절에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때의 가이사 이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이구두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나누스라는 로마 초대 황제예요. 로마 초대 황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황제가 로마를 처음 세운 황제예요.
로마에 세운 이 황제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황제로 있었는데 특히 어떤 정치를 했는가? 공화 정치에서 공화 정치가 뭐냐면요,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정치에서 황제 독재 정치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첫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를 세우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책이 뭐냐? 인구 조사를 하게 시킵니다. 인구 조사.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인이 우리 호구 조사 다 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호구 조사를 다 해요. 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두고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취하려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명수를 취하려서 너희는 내게 세금을 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황제가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을 점령해서 이 로마 황제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너희 내 백성들을 편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시민들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내 백성들에게 부를 나눠주겠다, 이런 정책을 이 황제가 처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과 같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이 민족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 동네에 몇 명이 살고 이 동네에 몇 명이 살고 이 호적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죠. 왜냐? 모세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 출생지인 이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옮겨서 4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임신한 상태에서 호적을 출생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옮기는 모습이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시골에 있는 주막에 사람이 가득 차서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동하는 중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묵을 방을 얻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소와 양떼가 있는 이 곳간에서, 우리간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께서 이 짐승이 있는 우리간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적인 모습 볼 때는 어떤 데서 태어나셨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짐승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목자는 어디를 잘 돌봐야 돼요? 양떼가 있는 우리간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요, 여러분 들판에서 지금 몽골 민족들도, 이 몽골 민족, 유목민들은요, 이 목자는 항상 그 양들과 함께 잡니다. 함께 양들을 지키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꼭 읽어보시고 15절에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친히 목자로 되게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목자가 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보세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목자로 오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에 예언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양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이 나온다 그랬죠. 8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이 증인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내서 이 메시아의 표를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아까 저희들이 본문에서 교동문에서 읽었던 2장 11절 말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언하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먼저 이것을 예언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게 곧 구주시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이것이 표적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아기는 여물통에 누워있다. 그것이 표적 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여인이라도 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말 구유통에 누길 수 있는 엄마는 없습니다. 내 자식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어머니 은혜, 곧 어버이가 다가오지만 그 가사가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제가 그거를요, 예전에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 아이들 키울 때 함부로 어디 안 났어요, 진짜. 못 놓겠더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함부로 어떻게 놓습니까? 그 함부로 놀 따위는 내가 안고 있었고, 그리고 진 자리 마른 자리 잘 때도 제가 막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막 일하면은 아이들 이불 덮어주거든요. 그거 왜냐면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영적인 모습이 13절 14절에 나오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뭐냐? 천군 천사가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이 땅의 구조라는 것을 증인했다. 이걸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걸 얘기하고 놔두고 또 뒤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또 증인이 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 시므이도 나오고. 그래서 이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뒤에 가면 또 안나도 나오고 하지만 그건 좀 후에 다뤄보기도 하고요. 18절,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천사가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뭘 새겨들었다고요? 천사들이 했는 그 말을 새겨들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이 마음을 했을까? 마리아는 하나님께 먼저 증거를 받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고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고 그리고 자기는 이 아기가 하나님의 구주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는 걸 보니까 마리아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10달 임신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던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알게 됐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키웠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이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키웠다. 그게 뭐냐? 율법에 나왔던 8일 만에 할례하고 산모는 정결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며칠, 여자를 낳으면 며칠이라는 그 산모의 정결 규례가 있어요. 그것을 마리아가 하기 위해서 왔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남자를 낳으면 며칠을 쉬느냐? 33일을 쉬게 돼 있어요. 33일을 지고 속죄제와 번제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아이를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고 이방인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사야서에 가면 또 이 예언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하고요. 근데 성전에 있는 시몬,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이 메시아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은 증인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군 천사가 나왔죠. 두 번째는 이 시몬이라는 이 예언자가 나와서 이 예수가, 이 아기가 정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요, 또 나옵니다. 36절에 이 안나라는 증인이 나와요. 안나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안나라는 자가 84세입니다. 84세.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분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37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우리가 이 구절만 읽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죠. 그리고 그때까지, 언제까지? 84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과부되고 난 후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산 사람인데, 38절에 보면 이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속량하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안나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야로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 속량하실 분이라고 예언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가 들어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누가는 여러 증인들을 가르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에게 정하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얘기했다. 이런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아기 때의 모습이에요. 아기가 자라나면서 강하여졌고 지혜, 이 소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지혜가 아주 충만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가 충만했다. 그 위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2살 시절의 예수라 그래서 41절 이하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42절 보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왜 예수님이 12살이라고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나이로 치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 성인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외국에는 우리보다 한 살 적잖아요. 만으로 따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3살, 외국으로 따지면 12살 때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 6월절이나 예루살렘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 뭘 하느냐? 모세오경을 암송합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의식을 유대인들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떼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아이들은 동네의 랍비들, 그 어른들, 노인들 있는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자기 걸로 다 만들어버려요. 성인식 되기 전에는 이 모세오경을 다 떼버립니다. 모세오경을 다 떼어버리고 이들은 세상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세상에 나간다. 방법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이 성인식을 하러 갔다.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성인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시험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막 웅장웅장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놔야,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에 나가서도 리더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교육에 부모들, 집사들이 현혹되어서 중학교만 되면은 부모들, 집사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해요. 중간고사 시험이라 그러고 기말고사 그러면은 교회 집사들이 그래 공부해,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아주 세상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게 잘못된 방법이죠. 물론 저도 자녀를 키워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할머니한테 교육을 배웠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요, 할머니한테 예배 드리러 안 가면요 진짜 회초리로 맞았어요. 그래서 물론 성인이 돼서 제가 막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제일 시발점에 제가 보니까,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학교더라고요. 중학교 때 좀 덩치가 커지고 내 스스로 좀 힘이 있다고 했을 때에 자꾸 이 부모한테 거역하는 그 내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안 배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체계적으로 자꾸 싸우면서 들어야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할 수 있는 것까지 돼야 이것을 양육이고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과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이유가, 첫째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이 성도들은 말씀에 가라는데 교회에서 양육을 안 해요.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해서 가는 게 이단이라니까요. 이 약간 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을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오라 그럴 때 갔더니만 그곳이 신천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맞습니까? 예.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갈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곳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부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약간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46절, 47절에도 보면요,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누구와 얘기하냐면요,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거예요. 선생들, 가르치는 선생들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선생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린 시절 누가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고 또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우리 강구산에 가는 예배가 어이 보면 더 예배스러운 거예요. 한 번씩 우리 이수미 막 손들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강사님 대답하잖아요. 이런 예배가 원래는 저는 성경적인 예배라고 봅니다. 우리 막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시간에 뭐 목사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맞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그게 묻어져 버려요.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다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하면 제가 이번 주에 꼭 알아내서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르면 묻지 마세요 이러고 확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은요, 저도 100% 알지 못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100%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100% 알지 못하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여러분들 가진 증거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삶의 증거로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정답은 없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도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그랬고요. 이 회당에 가서도 바울도 이 바리새인들과 토론했다고 했어요. 쟁론하고 토론하고 이런 단어가 막 나잖아요. 쟁론은 서로 자기 주장하는 것이고 토론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또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교육의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도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요, 해결이 안 되면 좌절하다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도 내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친구들 중에 자살한 친구도 있고요. 지금 40대 중후반에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술로 또 그 삶을 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살하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또 술 먹다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은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가 있지만 그 삶의 해답을요, 자기가 찾으려면은 100%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면요, 그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한테 맡기시고 주님한테 해답을 찾으셔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고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일 시발점은 생각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시고 제발 주님의 생각을 들으시고 그것이 뭐냐? 아까 안나가 했던 84세까지 뭐랬는 거야?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요, 모든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점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내 삶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한번 동행하던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에 정주영이가 부럽지 않고 세상에 우리 삼성그룹 회장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도 내 삶은 행복하고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이 윤택하여질 것이고 내 모든 길을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감사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우리 남원권사님하고 같이 그 사우나를 가다가 목탕을 갔는데 동인탕에 가다가 아침에 일찍 배가 고파서 그 근처에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
그 안면이 되게 받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싶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구목사님 때 같이 중고등부 다녔던 그 형의 누나의 언니라 큰 언니지, 큰 언니인데 이제 저하고는 잘 이제 얼굴만 알고 잘 몰라요. 그 하고 있더라고. 야,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가 싶었더만 그 원서영이라고 우리 옛날 구목사님 조카가 있어요. 구원서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 동막교회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뭐예요? 동명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래,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데 동명교회 물속을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야, 이 형이 여기 있네 싶어가지고 가만히 드는데 그때 내가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 형들 신앙은요 저를 훨씬 능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때 열심히 믿던 그 형들이 다 목사님 되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다 대구에서 동인동에 지금 벌써 몇 명입니까? 그 동명교회도 있고 또 누구야 그 재규 목사님도 목사죠. 또 그 성일이 진복이는 또 여기 우리 노회의 목사예요. 우리 노회의 목사. 성일이 형이 알고 보니까 그 대봉제일교회 목사더라고요. 대봉제일교회 목사고 또 우리 저 진복이라는 동생은 저 대동교회도 목사더라고요. 보면 다 있어요. 다 그렇게 합동축했어요. 근데 제일 핫발이고 제일 신앙도 없고 제일 복이 안 될 놈이 여기 터 서가지고 목사하고 이래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진짜 큰 복을 주셨구나. 지금 뭐 형편을 보면 남 앞에 가서 내가 뭐 이 형편 낫다는 말은 안 합니다. 물질적으로 이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삶을 딱 보니까요. 그 내가 세상 나갔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뭐 지금 살기 편하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반가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내 모습이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라면 먹으면서 너무 감사가 나왔어요. 그분들도 전부 다 나보다 뛰어나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또 신학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지만 지금 봤을 때 나보다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샘물교회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저하고 이거 식당에서 잠깐 대화했을 때에 지나가다가 교회 너무 잘 지어서 이뻐서 들어왔다 가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교회 잘 지어놓고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잘 지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섬기시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채워주시잖아요.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어우러지고 또 우리가 월화모 같이 기도회 하고 하면서 저는 지금 점점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막 기도 제목이 막 늘어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야도 기도해라, 야도 기도해라.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김정국, 김은국, 인국 형제비서 기도했잖아요. 이 찬송들인데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고. 근데 오늘도 내가 딱 적어놨어요. 내가 이제 내일 할 겁니다. 안 가르쳐 줄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때가 되니까 첫째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목교회를 이제는 더 3년이 돼 가니까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걸 번듯이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머리를 삼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고 말씀을 맺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네요. 결국 죽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시고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새말 가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새말 가치도 없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요, 부족한 거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그래서 성경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인내와 소망을 강조합니다. 참는 것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인내와 소망이 있는 자는요, 끝까지 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서 12살에 우리 했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질주하여서 영생의 길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